주부에는 오전과 오후가 그 설교 본문이 바뀌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했는데 오늘 오전에 전도사 인허식도 있고 해서 복음에 유익된, 구원에 유익된 이 말씀 쪽으로 오전을 증거하고 오후에는 원래 계획했던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 요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기억을 잘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본문 21장 전체를 보면 세 토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사명을 망각한 제자들이 복음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고기를 잡고 어부의 일을 다시 과거에 자신들의 직업을 찾아서 행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므로 수입이 없고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도록 해서 원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입장으로 주님이 돌려놓으신 거,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들과 같이 조반이라 하면 아침 식사지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명자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그게 곧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질문해요. 이것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양떼를 돌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 뒤에 베드로가 순교할 것과 또 그 요한이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요한과 같이 일생 동안 살아있는 사람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을 주님에게 할 때 너희들은 그와 상관없이 각자 자기 맡은 직무에 충실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즉 사명자는 순교를 당하나 순교를 당하지 않으나 언제나 하나님께 드린 바 돼서 주님이 요구하신 뜻만 이루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요 세 가지 토막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오전에 증거하는 말씀은 영적인 어둠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또 이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 어떤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본문 내용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셨다 이 말을 굳이 표현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씀을 해요. 주님이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나타나신 것은 7번이고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공적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3번째라. 또 여기에 2절에 보면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쭉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7사람을 이 본문에 말씀을 했어요. 2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이제 영적인 암흑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지금 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밤의 상태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은 새벽이죠. 날이 밝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죠. 그들은 밤인데 주님은 새벽으로 오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그들에게 이 영적인 밤, 즉 영적인 타락 상태에서 회복을 시켜서 사명을 다시 소명을 받은 자가 그 소명을 망각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그들에게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오셨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 상태를 볼 때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 안에 내용을 계속 길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크게 잘라서 네 토막으로 오늘 오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모든 상황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영적인 암흑 상태였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영적인 암흑 상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가겠다고 그래요. 여기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 말은 주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했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막간 중간에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 그 사이에 잠시 물고기나 잡자.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니 우리가 물고기나 잡자. 이런 상황 하나. 또 하나는 완전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이들은 사명을 망각했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 잡겠다고 말을 해요. 나머지 6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수장으로 삼았는데 수제자로 삼았는데 수제자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니까 나머지 6 제자들도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영적인 어두운 지도자가 영적인 일에서 앞장서면 뒤에 주주를 따라가서 같이 망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들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가 분명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은 12 제자를 세웠어요. 그중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배신했고 11 제자를 주님이 이제 복음의 일을 하도록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분명히 말을 했어요.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돼요. 거기서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했으면 분명히 먼저 왔다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들이 먼저 왔다고 봐야 되는가? 그래서 지역적으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갈릴리 안에서도 여기 있을 수 있고 저기 있을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근데 거기에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리스도에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주의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지금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갑자기 등을 돌려서 180도 돌아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죠. 지금 이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제자를 세웠는데 이들은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죠. 물고기를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부가 됐다 그 말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본업인 어부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결정했고 행동했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판단했고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도 주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 일들을 서로 돕고 협조하는 이 일깔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서로 물고기 잡는데 지식도 교환하고 경험과 체험 또 서로 합력해서 선우이로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진데 이들은 합력해서 악을 행하는 세상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이끌었어요. 같은 사도들인데 같은 제자들인데 책임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를 따랐어요. 어둠의 세력이 침입하게 되면 이처럼 사람이 변하게 된다. 그러한 자를 따르는 자도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이걸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어둠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밤은 어떤 밤이냐?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과 하나 되는 복음과 상관없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다 불탈 것 영원히 수입이 되지 않는 이 일을 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실과 어떤 형편이 나타나도 영적인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들이 그러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주님을 이들이 떠났는데 주님을 떠난 자의 결과는 어떠냐? 이들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많은 시간과 정열을 낭비했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벗고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벗고 있었다 그 말이죠. 벗고 있었다 그 말은 일을 할 때 아주 힘써 열정적으로 일을 하니까 옷을 벗고 막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아주 열정적으로 정력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복음의 일을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후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지 못했는데 언제까지인가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날이 샜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밤에 날이 새서 아침이 이르기까지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물을 수없이 던졌죠.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시간 낭비했죠. 거기에 옷을 벗어 제끼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정력, 자기의 정력, 힘, 체력이 그렇게 소모됐지만 아무런 수입이 없었어요. 거기에 인간적인 지식, 경험, 체험, 온갖 것 동원해서 이렇게 잡으면 잘 잡힌다, 저렇게 가면 잘 잡힌다, 여기다 던지자, 저기 던지자 온갖 방편을 사용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영적인 암흑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결과는 시간 낭비, 자기 체력 소모, 자기의 구원 손해 모든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수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수입, 육적인 수입, 어떤 수입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억하고 주님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떠한 수입도 없다. 누가복음 5장에는 주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했죠. 그럴 때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물고기 잡았어요. 육적인 축복이에요. 육적인 축복도 말씀에 의지할 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셔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왜? 세상 수입이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아도 이것보다 사람 하나 구원한 것만 못하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영적인 수입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 21장에는 그들은 사명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요새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 구역장, 또 직분자 다 세워놓으니까 너희가 지금 세상 일만 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네 생각, 네 뜻대로 네 경험과 체험을 사용해서 시간을 드리고 정력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렸지만 거기서 남는 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런 수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그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님을 떠난 결과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형편이 있어도 수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물고기가 우리는 한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밤새껏 못 잡아서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로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영적인 암흑 상태로 돌아가고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가니까 주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3년이 넘도록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갈릴리로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만 기억했더라도 주님을 알아보았을 텐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도 말을 걸었는데도 이렇게 쳐다보고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어둠, 밤의 상태가 되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도 못 알아봐요. 뿐만 아니라 대화 중에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것이 영적인 암흑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저 멀리 서 계실 때 쳐다봐도 아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기 아들, 집 나간 그 막내 아들 탕자가 멀리 저 멀리서 산거가 멀다 그 말은 멀리서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데 아버지가 쳐다보니까 우리 아들이 오네 이렇게 알아보는데 어떻게 제자가 3년을 같이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또 같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얘들아 고기 물고기가 잡았느냐 없느냐 얼마나 되느냐 주님이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 없나이다 대답할 때도 몰랐다 그 말이죠. 얘들아 그 말은 그 어른이 애들한테 얘야 그것이 아니고 여보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보시오 이봐요 얼마나 잡았어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어둠 상태로 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옆에 와서 옆에서 톡톡 쳐도 몰라요. 우리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면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와서 싹 끌어안고 안아줘도 몰라.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톡톡톡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고쳐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주님이 나에게 와서 똑똑똑 알려주셔도 몰라. 이런 상태가 영적인 암흑 상태라 하는 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 어둠, 암흑, 이 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뭔가?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배 왼편에 그물을 던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봐요. 배가 이렇게 있죠. 있으면 그물을
앞으로도 던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던질 수 있고 왼쪽으로도 던질 수 있고 뒤로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은 그들은 앞을 던지나 오른쪽 던지나 옆을 던지나 뒤를 던지나 왼쪽을 던지나 인본주의로 했다. 인간 중심, 인간 위주로 했다. 인간 생각으로 했다. 그것을 왼편으로 주님은 결론을 내렸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은 인간 지식, 인간 생각, 인간 판단 그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그 편을 오른편으로 주님은 말씀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새껏 그 제자들은 왼쪽만 던지고 주님이 와서 오른쪽 던지라 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한 방편은 인간적인 방편이 아닌 하나님의 방편으로 할 것을 말씀한 것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밤새껏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 상태이든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해결돼요. 이러면 우리는 원상 회복할 수 있어요. 어둠에서 얼마든지 헤어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불만이 많지만은 내가 한번 의지해서 던져나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즉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순종의 행동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11절에 보면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153마리. 참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얼마나 돼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잡는 고기의 양이 20마리를 한다면 153마리가 잡았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던지는 그물이 오늘날 바다에 가면 막 배를 끌고 다니면서 바다에 막 늘어뜨리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물이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봐서는 그물이 큰 것이 아닌 것으로 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은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거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 어디서 나타나는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나타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일로 나타난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들은 말씀하신 이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주님인 줄 알았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나하고 우리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라.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죠. 주님이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알게 돼요. 이것을 경험과 체험에서 나타나고 거기서 알아지는 알미라 그 말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겪어보고 체험해본 그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라. 그분이 주님이라. 순종한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돼요.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가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 인간의 지식, 경험, 체험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 신본주의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인 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 육적인 수입도 얻을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도 주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요것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을 잡았어요. 이것이 뭐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무엇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왜? 주님인 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인정도 안 했던 자가 주님이 말씀만 들어 순종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니까 주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게 아니지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죠. 주님 말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 그 말이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명예 권세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최고의 기쁨이라. 주님에게로 가기 위해서 물에 뛰어내렸다 그 말이죠. 100m 정도면 수영해서 갈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한 50칸 8절에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더라. 그러면 한 100m 정도예요. 저는 바다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바다에서는. 하도 물살이 세서. 강, 호수 이런 데서는 100m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다가 힘들면 뒤집으면 되니까. 제가 이거는 잘합니다. 들어놓아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잘해요. 물에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그래서 누워서 쉬었다가 앞으로 엎어서 평영을 했다가 자유형 했다가 또 뒤로 뒤집었다가 배영을 했다가 이러면 100m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다는 물결이 강처럼 그렇게 잘 뜨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냥 뛰어내렸다는 것은 주님이 전부였다 그 말이죠. 주님에게로 가기 위해서 뛰어내렸어요. 그분에게 가야 되겠다 이 생각뿐이죠. 다른 제자들도 주님에게로 나왔어요. 그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굽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잡은 생선 가져오라. 아니 주님이 준비한 거 그것만 주면 되지. 왜 그들에게 너희가 잡은 생선 가져오라. 그 생선 가져왔어요. 같이 구웠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침을 먹어서 나눠 먹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양식은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에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명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이 먹을 양식과 내가 먹을 양식은 결국은 복음이고 구원운동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서 같이 둘러앉아서 그걸 먹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라. 주님은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주님은 주님대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주고 그 수입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과 나는 합작해서 합력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뜻을 난 순종함으로 주님은 나에게 명령을 주심으로 이래서 이루어오는 결과 그걸 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준비한 것과 제자들이 잡아간 생선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음식을 나눴어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주님을 알게 되죠. 주님과 교제하죠. 주님과 대화 나누죠. 이러고 나니까 이들이 사명을 망각한 자가 사명을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조반을 식사를 끝낸 후에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너희들은 목회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네 양떼를 사랑해야 된다. 그 설명 다 해놓고 나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고 띠뛰게 되고 나중에는 두 팔을 벌려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죽음으로 끝을 맺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가 우리도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희들 그 상관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 네 일이나. 순교당할 자는 순교할 것이고 일생 동안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룰 자는 이룰 것이고
그것이 21장 전체 내용을 쭉 훑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요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있죠. 각 직분 맡은 분이 있죠. 집사는 집사 입장에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하고, 권사는 권사 입장에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주님이 시킨 대로 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시킨 대로 하고, 또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주님이 시킨 대로 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수입이. 그걸 갖다 주님과 그걸 가지고 나누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늘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내가 순종한 것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서 그것 가지고 서로 즐길 수 있는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